네, 반갑습니다, 성도님들. 이제 또 수요일 날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하고 또 이제 오늘 또 다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제가 1년 중에 가장 긴 시간이 이번 주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는 또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어가지고요. 이게 다 이게 갑자기 또 몰리니까 이제 뭐 과부하까지는 아닌데 굉장히 바쁜 한 주를 좀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은 빨리 가는데 제 느낌은 굉장히 좀 긴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이런 시간이 또 저에게도 또 이렇게 좋은 어떤 배우는 훈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또 여름을 보내고 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뭐 이번 주 다음 주부터 이제 여름 휴가가 시작되는데 혹시 휴가를 가시는 분들 또 앞으로 계획하시는 분들 가운데 또 귀한 좀 좋은 또 가족들과 함께 정말 좋은 추억을 가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예, 앞에 띄어져 있는데요. 다 같이 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다 같이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예, 아멘. 예. 엊그제 이제 제가 이제 수요 예배에서 요한복음 1장 37절부터 46절 말씀을 가지고 와서 보라 그리고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37절 46절의 내용을 먼저 다룬 이유는 오늘 이제 같이 말씀을 전하는 본문인 2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이 바로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가지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감복음서라고 하죠. 근데 이제 요한복음은 그 공감복음에 포함되지 않고요. 그냥 요한의 복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감복음이란 이 공간이라는 단어는 한자어인데요. 이 공간, 그러니까 함께 본다, 같은 시각에서 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가 공통적으로 마치 한 사람을, 한 사건을 기술하듯이 공통되고 일관된 내용과 사건,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하나님 나라에 비해서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내용을 공통적으로 기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복음서는 책의 내용과 구조면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사건 흐름 등이 굉장히 유사하고 공통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는 이 요한복음은 다른 세 가지 복음서와는 중복되는 내용이 다소 있기는 하지만 분명하게 다른 특색과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장인 이게 1장, 요한복음의 1장이 가장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엊그제 수요 예배에서는 세 가지 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 15장, 20장. 이제 오늘 컨셉에서는 오늘 내용에서는 1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디테일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이야기들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그리고 12장 50절까지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세 등분으로 나누면은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가장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가장 책 서두에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큰 머리는 1장 19절부터 12장 50절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 세 번째 머리는 12장 50절 이후에 예수님이 가르침,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사도들에게만 12 제자들에게만 가르쳤던 그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부에 19장, 20장, 21장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 그리고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의도적으로 만났던 그 이유와 이야기들을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크게 큰 세 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 저자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베푸신 기적들을 이제 표적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단순히 기적들, 이적들,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뭐 이적 그리고 기적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유난히 요한복음에서만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단어 헬라어는 세메이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어떤 우연하게 그냥 눈에 앞에 어떻게 길을 가다가 벙어리를 만나서, 그리고 뭐 이렇게 다친 사람, 아니면 질병 가진 사람, 혈루를 가진 여인을 만나서 그렇게 우연적으로 치료했다, 그들을 낫게 했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어떤 구원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이적들, 표적들을 보셨고, 그 표적들 안에 너머에는 바로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고 내가 너희의 영원한 참 빛이다 라고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는 이적들을 표적이다, 세메이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적은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구원 사역을 드러내는 것에 집중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베풀었던 수많은 이적들을 사도 요한이 일일이 다 그것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의도를 갖고 이것을 마치 이것은 넣고 이것은 빼자라는 의도를 가지고 편집하는 그런 필터링을 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빛과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빛과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건들을 바로 요한복음에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는 7대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예수님이 기적이 집중적으로 나타났던 부분이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12장까지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7대 표적, 7대 기적이 아주 상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의 첫 번째 기적은 이제 오늘 본문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이었고요. 두 번째 기적은 이제 요한복음 4장 46절 54절까지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을 낫게 했던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적은 5장 1절에서 15절 내용인 베네스다 목가에서 오랫동안 병든 그런 사람을 38년 된 병든 사람을 고쳤던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적은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었죠. 6장에 나타났던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이 바로 네 번째 예수님의 기적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이제 6장에서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냈던 그 무리를 걸었던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기적으로는 9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진흙과 침을 가지고 맹인의 눈을 고치신 그 실로암 못에서
맹인을 고치셨던 그 6번째 기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기적은 이제 11장 1절에서 44절에 나온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였던 그 나사로를 살리셨던 기적입니다.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은 다른 공강복음에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나타나는 기적인데요.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의 공간적인 배경은 이제 베다니 마을이었고, 이 베다니 마을은 예루살렘 동쪽 한 3km 떨어진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 너머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데,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이제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일하죠. 그런데 이제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설교에 경청하면서 집안일을 도와야 되는데 같이 함께 일을 하고 예수님의 12제자와 예수님을 진득하게 이렇게 대접하고 또 먹이고 해야 되는데 혼자서만 그런 예수님 발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넋이 나가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언니 마르다는 이게 뭔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그리고 나사로에게 따지는 그런 대목들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로의 이야기는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나오지 않고요. 이제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이제 마가복음에서도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이제 거지 나사로가 등장을 해요. 이제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이 이제 부자와 나사로라는 이 비유 속의 인물로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들면서 이제 천국과 지옥, 이제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고 나사로는 천국에서 천국에 있는데 이제 부자가 나사로에게 간청을 하죠. 내가 너무 목이 마르다. 나사로여, 한번 나에게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라고 간청하는 그 모습이 이제 누가복음 16장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공간복음에 없는 내용들을 아주 특색 있게 특징적으로 이제 요한복음에서만 기술하고 있었고,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만의 어떤 그 목적으로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술했던 겁니다. 그 사도 요한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제가 엊그제 수요 예배 때도 짧게 이제 3가지 단어로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사도 요한이 나타내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빛이시고 참 빛이시고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신다. 그리고 그분은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이키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편집해서 의도적으로 서술하고 작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빛이 되시고 참 생명이 되시기에 그 빛과 그 생명과 연결되는 바로 우리들은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장, 그리고 요한복음 1장 8절,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5장,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던 그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다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부터 21절을 보면은 저도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맨 처음 요한복음을 이렇게 저렇게 어떤 영이 깨어서 제 마음이 깨어서 요한복음을 처음 읽었을 때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값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살리셨다는 그 감격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있는데 중간중간에 예수님의 말씀 보면서 제가 감격이 북받쳐 올라서 정말 저절로 자연스럽게 눈물이 나고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당신의 생명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이렇게 살리셨던 그분의 그 능력 그리고 그분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느껴져서 제가 요한복음 읽을 때마다 그 눈물이 흘린 적이 정말 여러 번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어쨌든 간에 이제 나사로가
아까 이제 예수님의 7대 기적에서 마지막 부분이었던 나사로가 4일 만에 다시 살아났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4일 만에 예수님 그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나사로처럼 다시 살 것이다. 나사로는 4일 동안 땅 밑에 있었지만, 무덤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다. 그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또 이것을 작성했던 것입니다. 나사로는 4일 동안 무덤에 있었고 예수님은 3일 동안 무덤에 있으셨는데, 이 하루의 차이가 뭐 누구는 4일이고 누구는 3일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나사로처럼 다시 살아나신다 라는 그것이 바로 중요한 의미입니다. 시간적인 예표를 포함해서 이 사건과 어떤 공간적인 예표를 다 같이 묶으면서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살 것이고,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살아났다, 나는 예수다, 나는 구원자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손에 박혀있던 그 구멍으로, 발에 박혀있던 그 못자국으로 바로 제자들과 그 당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거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증명하시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 증인들이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증인이 되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고 70인의 제자들을 세우셨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수많은 사람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냥 허황된 인물이 아니라, 그냥 역사적으로 기록된 사람이 아니라 실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셨고, 예수님이 직접 사심을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못자국과 발자국에 박힌 못자국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뛰어넘는 능력이 되시고, 지금 현세에도,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선포했을 때 우리 삶에 갖가지 당면하는 그 어려움들, 갖가지 당면하는 그 실제 느끼는 그 여러 가지 고난들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귀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없다면은 우리는 그 고난들을, 그 문제들을 절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나의 이 얄팍한 지식과 지혜로 그 당면한 문제들을, 고난들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산 관리를 잘못해서, 어떤 분들은 지금 수많은 밖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뭐 1억, 어떤 분은 3억, 어떤 분은 10억, 또 어떤 분들은 많게는 100억, 이렇게 빚을 하루아침에 지고 빚쟁이가 쫓아오는 그 빚더미에 그렇게 눌리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100억의 빚을 지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런 내일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을까요? 절대 없죠. 하지만은 우리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설령 내가 뭐 빚을 10억을 지든 50억을 지든 간에,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 이것만 믿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 당면한 문제들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뭐 1년이건 2년이건 3년이건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예비하심으로 그 고난이 끝났을 때, 이제 끝났구나, 살았다, 그때 나 죽을 뻔했는데 정말 그 빚더미에 묻혀서 자살을 생각하고 수많은 우울증에 정신건강의학과를 가고 약을 먹고 있었는데,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쳐서 나 이제 살았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죠. 나사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을 때, 나사로가 실제 일어나서
했었던 고백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뭐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겠지만은 속으로는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 나 살았다. 어떻게 내가 죽었던 내가 살았지? 이 앞에 딱 보니 예수님이 서 있고 자기의 동생 2명이 서 있고 제자들이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눈으로 나사로인 나를 바라보는 거죠. 오빠가 죽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런 상황들을 지금 사도 요한은 증명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요한복음의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사도복음을 썼던 바로 의도였고 주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강조하는 4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의 첫 번째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바로 삼위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바로 한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고 저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의 의도고 그 의도를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장에 명백하게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지금 이 자리에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이 그리고 앞으로도 그 영생이라는 큰 줄기에 우리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또 보면은 예수님이 큰 나무라고 하죠. 그리고 큰 나무의 가지라고 하고 우리는 열매라고 합니다. 그 생명의 열매에서 우리는 그 가지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 생명의 과일들이죠. 생명의 과일들이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 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선을 우리가 지날 때, 영원이라는 시간선을 지날 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생명수를 공급받아야지 우리는 아주 영롱하고 색깔이 고운 귀한 열매로 그렇게 자리 잡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한이 증명하는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자기 증거를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간복음에서 나타나는 그런 이적들과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그 이적들은 그 색깔과 본질이 다릅니다. 공간복음에서 나왔던 그 이적들이 그냥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이적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마태와 누가와 마가가 나타냈던 거고요. 요한은 7가지 표적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라고 증명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기적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4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선언인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무엇이고 나는 누구이다라고 굉장히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헬라어로 이제 에고 에이미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시면서 헬라어 에고 에이미를 굉장히 자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는 부활이고 나는 너에게 생명의 떡이다, 나는 너에게 구원이다 라고 이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 문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당신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당신만이 우리의 희망 되시고 당신만이 우리에게 소망 되심을 다시 한번 이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고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시죠.
새 계명을 너에게 이르노니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 623가지의 율법이 주어졌는데요.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연결된 이어진 그 모든 율법, 그 수많은 율법들을 지켜야 되는 그 이스라엘의 그 스트레스들, 단지 그 스트레스를 율법을 지켜야 돼. 오늘 안식일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안식일에 해야 되는 그 율법들도 거의 100가지가 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 외우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걸 외웠고 성인이 돼서도 안식일에 지켜야 될 율법, 평일에 지켜야 될 율법들을 다 나누면서 머릿속에서 계산하면서 실수하지 않게끔 그리고 율법을 제지르지 않게끔 이렇게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강박적으로 살았던 거죠. 근데 단순히 예수님은 이제 너희가 율법 그 623가지에서 자유해라. 이러나 지키지 않아도 된다. 내가 율법을 완성했으니까 더 이상 너희는 스트레스 안 받아도 돼. 강박적이지 않아도 돼. 이렇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율법의 완성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할 때에 그 율법이 완성되어지고 온전한 사랑이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 사람들이 지키고자 했던 623개의 율법들이 다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냥 623개를 하나씩 넘버 1, 넘버 2, 넘버 3, 넘버 4 이렇게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온전한 사랑이 있을 때 그 율법들이 지켜지고 완성이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율법의 완성을 어떻게 이루셨냐?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책지기에 맞으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르시고 군인들에게 침을 맞는 그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이 십자가에서 새 계명을 이루니 너희도 같이 함께 하자. 같이 이루자. 같이 서로 사랑하자. 라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미워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 불편한 사람 굉장히 많죠. 그 사람의 말과 아니면 그 사람의 눈빛, 그 얼굴의 표정으로 드러나는 그걸로 이 사람 나를 조금 뭔가 마음을 판단하네, 뭔가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네. 수없이 우리도 마음이 불편해지고 어려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싸움을 하죠. 내면의 싸움을 합니다. 이 사람을 미워할지 사랑할지 용서할지. 실제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그 어려운 사람 만났을 때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자 사랑하자 그 시점 그것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들은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모세가 가르쳤던 그 율법 623가지를 그 시점에 여러분들은 실제 완성하신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목숨을 다하는 창에 허리를 꽂히는 책찍을 맞는 그런 십자가는 없지만은 내면에서부터 매일매일 싸우는 그 십자가, 나의 가족을 용서하기 위한 십자가, 나의 그 자녀, 정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어쩔 때는 꼴통 같은 정말 얘 왜 이러냐, 내 자식인데 얘는 내 뱃속에서 나온 애가 안 같아, 어디 좀 갖다 버리고 싶다, 어떤 때는 이럴 정도로 그런 마음이 막 불긋불긋 올라오잖아요. 그때마다 그 자녀를 용서해야 되고 남편을 용서해야 되고 아내를 용서해야 되는 그 마음들, 그렇게 힘겹게 싸우는 그 내면의 싸움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율법을 완성하는 그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함께 그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나 혼례잔치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이었죠.
가나올레 잔치 이야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오늘 지금 많이 얘기했는데 요한복음 2장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이 정결의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원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내용을 읽었는데요. 제가 좀 더 이제 동화체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중고등부 예배 드릴 때 이 동화체 영상을 봤는데 영상으로 시연하기는 좀 애매하고 제가 한번 이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화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마을에서 결혼식이 열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랑 신부를 축하해주기 위해 모였고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동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 쯤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 술잔이 비었어. 포도주를 갖다 달란 지 한참이 지났는데 여기 서비스가 엉망이구만. 준비한 포도주가 금방 동이 나서 여기저기서 손님들의 불만이 터져나온 것이에요. 당시에는 마을의 혼인 예식이나 큰 행사가 열리면 잔치상에 가장 최고급 포도주를 대접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신랑도 잔치를 담당하는 연회장도 어쩔 줄을 몰라 그 모습을 마리아가 보고 예수님께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죠. 어머니, 저희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어찌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하지만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어요.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지시를 내리면 꼭 순종해서 그대로 하라고 단단히 일러두었죠. 그리고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불러 말씀하셨어요. 저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거라.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여러 번 손을 씻어야 하는 규칙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돌 항아리들은 손님들이 손 씻을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안이 텅텅 비어 있었죠. 하인들은 마리아의 말대로 예수님께 순종했어요. 열심히 6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제 그것을 퍼다가 잔치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 하인들이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떠서 혼인 예식을 장관하는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이게 뭐냐? 포도를 진짜 구해온 것이냐? 말하고 연회장이 허겁지겁 물을 맛보았어요. 그러다 정말 놀랍게도 물 항아리 속에 물은 마시는 포도주가 되어 있었죠. 이렇게 맛 좋은 포도주는 정말 처음 마셔본다. 이런 포도주를 구해올 수 있었으면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 어서 손님들에게 이 포도주를 대접해 드려라. 그렇게 잔치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연회장이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정말 이 집은 아주 희한한 집안이구먼. 보통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값싼 포도주를 내오는 법인데 여기는 이런 최고급 포도주를 어쩌다 이제서야 내어놓으니 말이오. 초조해던 신랑도 연회장도 다시 표정이 밝아졌어요. 하지만 이들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전혀 상상할 수 없었죠. 대신 물을 떠다 준 하인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똑똑히 알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나에서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답니다. 이제 이게 구연 동화처럼 동화로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연회장이 이제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큰 두려움에 빠졌죠. 왜냐하면은 그 연회장은 혼인잔치는 그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잔치였고 그 잔치를 잘 치러야 그 연회장의 어떤 권위 그리고 자기의 자기의 역할들이 계속 유지가 된 거죠. 연회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그 연회장은 잘릴 위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다시는 이 연회장 그리고 그 가나에서 벌어지는 그 앞으로 해야 되는 수많은 행사들을 이 연회장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죠. 자기의 직분, 자기의 직업, 자기의 역할에서 이제 잘릴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연회장의 마음을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게 된 거죠. 공감을 했습니다. 연회장은 그 두려움에 막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포도주가 없다고? 이제 어떻게 한단 말인가? 이 수많은 손님들을 계속 포도주를 대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단 말인가? 라고 했을 때 어머니 마리아는 그 연회장의 표정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 큰일이 났구나. 그래서 마리아는 뒤를 알아보게 되었고 아, 포도주가 없네. 연회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 파티에서 이 혼례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없구나. 큰일 났다. 어쩌지? 그 순간 마리아는 자기 아들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떠올랐죠. 마리아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할 때라고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죠. 이 귀한 연회장에서 이 신랑 신부가 난처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아까 제가 사랑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사랑이 가장 큰 율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마리아는 이 사랑의 완성을 알고 있었죠. 연회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포도주이고 이 포도주가 있어야 이 연회장에 속했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고 다시 이 기쁨을 통해서 신랑과 신부가 온전하게 혼인 예식을 끝낼 수 있음.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들을 난처하게 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기적을 믿어야 되구나.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쫓아가서 예수님에게 귓속말로 지금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어떡하지?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왜 저에게 그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과 마리아는 어떤 대화를 나눈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을 보신 거죠. 여기서 여자여 왜 내게 이렇게 말을 합니까? 라는 거는 단순히 한국말로는 여자여라고 했지만은 그 당시 이스라엘 그 히브리어의 여자라는 말은 1인칭 존칭 그 말이었습니다. 가장 귀한 히브리어 아니라 헬라로 표현된 이 여자 말은 가장 극종칭의 말을 표현이었고 그 극종칭의 말을 사용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연회장에 물이었구나 라는 것을 지금 받아들였다는 어떤 그런 맥락 속에서 이어지는 말들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본인도 실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예수님께서는 조금 고민하시겠죠. 아직 내 때가 이러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때가 이러지 않았는데, 근데 믿음이 들어온 겁니다. 믿음을 청하는 그 믿음의 사인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을 갖춘 예수님께 툭 하고 이렇게 찔러진 거죠. 마리아라는 그 믿음이 예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자극이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지만은 내가 기적을 베풀 때가 아니었지만은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 그 조금 짜근한 믿음이
마음에 자극이 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적을 행해야 되구나 라고 판단을 서신 거죠. 그 판단이 바로 예수님의 판단이고 그 판단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셨기 때문에 설령 하나님의 때가 아닐지라도 이때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일을 해야겠다. 성도들의 믿음, 성도들의 기도가 지금 나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이 바로 예수님께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지만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고, 물을 채운 즉시 그 하인들의 또 순종을 통해서 하인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갑자기 물을 채우라 하시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니까 갖다 줬습니다. 순종했고, 또 연회장은 그 물을 실제 맛보았을 때 최고급 포도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지만은 성도의 믿음,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실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인내를 해도 하나님 때가 이루어지지 않은 듯한 어떤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작정을 하고 40일 기도하고 40일 기도해도 안 되고, 그리고 또 40일을 또 기도하고, 그래서 안 돼서 또 100일을 작정해서 기도하고, 그래도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어떤 감정을 가집니까? 그냥 포기해야 될까? 하나님이 없는 걸까? 지금 저 사람이, 내 가족이, 내 친척이 누가 병원에서 누워서 저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일을 하시지 않는 걸까? 그렇게 실망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의 믿음을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 믿음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의 때가 물 항아리라는 빈 항아리에서 그 믿음의 능력이, 믿음의 수치가 물 항아리 바닥에 있었다면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기도들, 매일매일 쌓여지는 기도들, 성도와 같이 하는 기도를 통해서 물 항아리의 그 믿음의 물이 처음에는 10ml였다가 그 다음에 50ml, 100ml, 1kg, 그리고 결국에는 가득 채워지는, 물 항아리에 가득 채워지는 그 믿음의 그 분량이 가득 채워질 때 하나님은 그제서야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채워질 때까지 우리가 영안의 눈을 바라보고 영안으로 그때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안의 눈을 가지고, 육신의 눈을 가지고 왜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일하시지 않는 거야? 불평하면서, 불만하면서 속으로 하나님과 이 성경과 성도의 어떤 그런 분들을 판단하고 부정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마리아처럼, 그리고 뭔지 몰랐지만은, 아무것도 몰랐지만은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길래, 마리아가 하라고 하길래 그 물 항아리에 물을 넣어서 연회장에게 갖다 준 그 하인들처럼 그저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때가 언제, 지금 이루어지고 간에, 아니면은 일주일 다음에, 1년 다음에, 아니면 3년 다음에 이루어진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몫인 거죠.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몫을 절대 우리 것으로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기도만 하면 되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자극될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께 믿음의 신호를 올려드려서 그 하늘에 계신 이 땅에 있는 성도를 중재하시고 보좌하시고 또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께,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나의 믿음의 기도가 화살촉으로 쭉 올라가서 그 예수님의 마음에 박힐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멈출 때 하늘로 올라가는 그 화살촉이 중간에 가다가 훅 떨어지겠죠. 이미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지만, 기도를 올려보내지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만은 그 화살촉이 가다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화살촉이 굉장히 믿음으로 강한 능력의 그 기도가 돼야 되는데, 하늘로 일직선을 확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예, 이렇게 물이 떨어지듯 그냥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며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왜 끝까지 기도하지 않았니? 믿음을 갖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우리한테 되물어보시는 거죠. 좀만 더 기도하면은 너의 기도가 이루어졌을 텐데 왜 마지막에 그 10%, 5%의 기도를 채우지 않아서 왜 너의 기도가 떨어졌니? 땅 밑에 떨어졌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일하실 때까지 우리가 이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과 그리고 빛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또 목사님의 말씀과 또 강대상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믿음의 여인이었던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그 마음을 자극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자극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극하고 그 자극했던 그 마음이 긍휼함이 되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함이 되어서 참말로 이 친구를, 나의 자녀를, 이 성도를 도와줘야 되겠구나, 내가 빨리 내려가서 일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런 믿음의 화살촉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하늘로 쌓아 올리는 그 믿음의 화살촉을 끝까지 바라보시면서 화살촉이 쭉쭉쭉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눈을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마지막 때 죽는 날 때까지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리고 하늘에서 쌓아 올리는, 그리고 물 항아리, 내 삶에 있는 빈 항아리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기도 제목들, 수많은 능력들을 그 물 항아리 가운데 물로, 생명으로 채워놓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살기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합심 기도를 할 때 그런 기도 점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어쩔 때에는, 또 어떤 때에는 정말로 나의 믿음이 약해져서, 또 나의 믿음의 눈이 약해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포기하고 또 실망하고 판단하고,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도대체 일이 언제쯤 이루어지는 거야? 언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언제 하나님이 나한테 오시는 거야? 라고 불만하고 호통을 쳤던 그런 나의 마음, 그런 나의 태도, 그리고 나의 말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나의 말을 돌이켜서 나의 말 가운데, 나의 언어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일할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성목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소원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